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만나 양식. 오늘은 다윗의 도피 생활 제2기의 구속 경륜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23장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이죠. 이 10년은 주전 1020년부터 주전 1010년까지입니다. 자, 이것을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3기로 구분하셨죠. 제1기는 주전 1020년부터 1018년까지죠.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2장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장소로는 라마에서부터 헤렛 수풀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2기는 주전 1017년부터 1015년경까지죠. 성경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사무엘상 26장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장소로는 그일라부터 시작해서 10황무지까지의 노정입니다. 제3기는 주전 1014년부터 1010년경까지죠. 성경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사무엘하 1장 27절까지입니다. 장소는 가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글락까지입니다. 자, 이 1기의 라마부터 헤렛수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먼저 제1기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라마, 두 번째가 기브아, 세 번째가 노업, 네 번째 가드, 다섯 번째 아둘람 굴, 여섯 번째 모압 미스베, 일곱 번째가 헤렛 수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2기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기의 이동 경로는요, 그일라부터 시작되죠. 여덟 번째 그일라, 아홉 번째 10황무지, 열 번째 마온 황무지, 11번째 엔게디 황무지, 12번째 바란 광야, 13번째 갈멜, 14번째가 10황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3기의 이동 경로를 보겠습니다. 제3기의 이동한 경로를 볼 때 장소는 두 군데죠. 15번째 가드, 16번째 시글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제2기의 이동 경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기의 이동 경로와 위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그일라에서 10황무지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여덟 번째 그일라로 가서 사무엘상 23장 15절에 10황무지 수풀이 나오죠. 이게 아홉 번째 장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여덟 번째가 여기 그일라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 여기 10황무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10황무지에서 열 번째 마온 황무지로 옮기게 되죠. 사무엘상 23장 24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10번째 장소인 마온 황무지로 옮기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8번째가 그일라, 9번째가 요 10 황무지, 10번째가 마온 황무지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 황무지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엔게디 황무지는 11번째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라. 11번째 지역이죠.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그일라가 8번째죠. 9번째가 10 황무지, 10번째가 마온 황무지, 그리고 11번째가 엔게디 황무지가 되겠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은 12번째 바란 광야로 멀리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죽고 자기를 유일하게 후원해 줄 사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자,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12번째 도피처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째 그일라, 9번째 10 황무지, 10번째 마온 황무지, 11번째가 엔게디 황무지죠. 그리고 이제 12번째 바란 광야로, 이 바란 광야는 완전히 이스라엘 남쪽이죠. 그래서 멀리 이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13번째 도피처인 갈멜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라.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나발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장소를 우리가 지도로 살펴보면은요. 자, 8번째 그일라, 9번째 10 황무지, 10번째 마온 황무지, 11번째 엔게디 황무지, 12번째 바란 광야, 그리고 13번째 갈멜로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갈멜에서 마지막으로 14번째 10 황무지로 옮겨야 되는데 이것이 2기의 끝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과 함께 10 황무지로 내려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번째, 2기의 첫 번째 도피처인 그일라가 여기죠. 그 다음에 9번째 도피처 10 황무지, 10번째 마온 황무지, 11번째 엔게디 황무지, 12번째 바란 광야, 그리고 13번째 갈멜, 그리고 14번째 이 10 황무지가 2기의 마지막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기의 개요 그리고 옮겨 다닌 장소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2기 도피 생활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기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니까 도피한 장소 대부분이 광야나 황무지였죠. 대부분이 광야나 황무지였다. 자, 첫 번째 2기의 장소가 그일라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잘 보세요. 자, 10 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바란 광야, 그리고 중간에 갈멜을 거쳐서 십 황무지. 자, 갈멜에서도 양을 쳤다는 걸 봤을 때 역시 이 장소도 이 광야나 다름없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장소가 광야나 황무지였다는 것은 이기의 도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또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양식을 빼앗길 때 다윗이 헤레스풀에서 그일라까지 가서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함으로 그일라에서 갑자기 도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 황무지나 또는 광야로 이리저리 피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일라 사람들의 밀고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자 다윗은 광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양식을 빼앗길 때 다윗이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을 오히려 배반하고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물었더니 넘겨주겠다고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죠. 자,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도와주고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구원해 주고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일라로 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서도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할 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자,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일라에서 황무지로 또 광야로 다윗은 이리저리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그 배신당한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2기의 특징은요,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600명으로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인 사람이 600명으로 불어났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일라의 제2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600명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밀고 가니까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곳이면 황무지나 광야나 이리저리 다윗이 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인 사람이 600명이었는데 이들에게 딸린 사람을 계산하면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은 이때에 약 2,000명가량이 다윗을 쫓아다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 군대에 무서운 칼날을 피하여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도피 생활을 끝나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게 100명으로 불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명이 도망 다니면. 그런데 2,000명으로 늘어났으니 2,000명이 도망 다니는 게 쉽습니까? 아무리 황무지고 광야라 하더라도 2,000명이 숨으려면 숨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숨을 수 있는 곳이면 숨어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0년 동안의 고난 가운데 그래도 2,000명이 무사히 헤브론에 도착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던 쌓아두신 은혜였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입니다. 자, 이 시에서 시편 31편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구속사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 반드시 모든 전장에서 승리하시고 헤브론에 믿음으로 입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일라에서부터 제2기 다윗의 도피 노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해 주고도 그들에게 배신당하여 황무지와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망 다닐 때 이리저리 피할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결국에는 승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속사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대에 쌓아두신 은혜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쌓아두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